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며 달아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93번 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독론 93번 새 첫 번째 말씀.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비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시간의 문을 여시고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주일 성소를 허락하신 은혜에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타서 없어질 쭉정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처가 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모든 사람이 예전처럼 생활의 자유로움과 주님의 성전에서 성수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입을 여시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길 말씀이 되도록 허락하여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의 건강을 친히 체크하시고 허락하소서. 작년에는 정말로 놀랬나이다 주님. 옆에서 보좌하시는 사모님 또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허락하소서. 주의 자녀 동영씨와 동선씨 늘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동선씨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끄소서. 동양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홀로 계시는 시아버지를 잘 보필하게 하시고 가정에 충실한 대주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고백을 열람하시고 이제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올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1장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가는 제물로서 연단 내게 나오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 앞에 담아서 주님 주신 큰 사랑은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는데 아까울 것 무엇이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은 모두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인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굽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등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각 가정과 일터위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시편 3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주부에도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머물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들이 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마련해 주신 주님의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며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뜻에 깨달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셀 수 없었던 감사로 마감하였으며 따라서 회개와 반성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첫 예배를 맞이하여 영의 양식이 충만함과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초막이나 군것이나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협소한 곳이지만 주님을 향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첫 주간의 예배 은혜가 영원한 삶 속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가운데 코로나로 괴로움을 당하는 문제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 어느 때 코로나가 없어질까 예측만 할 뿐 완전히 종식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속히 코로나 분류에서 해방된 삶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채워가는 청지기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들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과 같이 이 시간 여러 지체들이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손길에서 떠나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에 저희를 지명하여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능력자로 성숙시켜 영광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승리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공평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경작해가는 생업에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궁핍하고 나약하지 않게 하시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 가운데 화평의 도구가 되는 사랑과 섬기는 일에 애면하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사 선포하는 마디마디마다 은혜의 성수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 경영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경영. 하나님의 가치 경영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시편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이라고 하니까 세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하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경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킹덤 컴퍼니, 하늘의 뜻을 두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
3명이든 4명이든 이제 플러스 되는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속에 하나님을 잃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경영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일터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이 시간부터 맹세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그런 삶이 바로 경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의인된 모습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언젠가는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성실한 마음, 성실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 길을 가면서 내가 이루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최소한의 생각, 최소한의 좁은 심령이 아니라 최대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실에 먹을 거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이 얼마나 강렬해? 얼마나 강렬하냐고. 정오의 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너의 강건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경영이에요. 사람이 모든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를 떠나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으로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 돼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특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다 허무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교만에 빠져 있고, 거만에 빠져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들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일 뿐이지 그 마음을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피조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세계에 나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내 어머니로부터 잉태돼서 내가 낳은 것뿐이지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DNA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도록.
태초에. 응?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경영하는 거예요. 내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간척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증권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제조업체를 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 생각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정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면은 그 경영은 모여화되는 경영이 되는 거예요.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경영학과가 있어요.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다스리고 기업을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경영학과 나왔다고 경영을 잘합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어카운트를 배우고 매니지멘트를 배우고 인슈런스를 배우고 그 엄청난 학문이지. 그걸 배워서도 정주영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경영학과 나왔어? 한진의 조중훈 씨가 경영학과 나왔어? 아니라는 얘기.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수많은 브레인, 경영인의 브레인들을 다루고 있어요. 경영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작을 하는데 오늘 기도에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1년 44주 동안 농부가 경작을 해요. 아무리 씨가 좋고 아무리 거름진 땅에 농사를 시작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적당한 바람이 불지 않고 온화한 기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되겠어요? 아무리 농부가 농사일을 잘 배웠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온건한 기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땅을 뒤엎고 바다를 뒤엎으려고 태풍도 불게 하시고 때에 따라 땅에 오만한 것들이 많아서 그 쓰레기를 쓸어버리려고 홍수를 내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하고 정치인 중에서 나쁜 행동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치, 그들의 경제생활, 그들의 사회생활도 하나님 속에 내가 임하게 됐을 때 우리의 경영이 바로 서는 거예요. 경영 중에 여러 가지 분류로 경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 경영이 있고 윤리 경영이 있고 인재 경영이 있고 여러 경영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가치 경영이에요. 가치 경영이 내 상품의 가치, 내가 많은 배움과 경험을 통한 가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치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경영자로서의 손실이 없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뜻을 두시는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을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비에 처해 있을 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기회를 잊어버렸다고 해요. 포기해. 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생명을 잃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알아요? 포기요. 포기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자살도 하게 되고. 포기하니까. 포기하면 나한테 빛이 없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 태초해 주신 거예요. 누구나가 소금과 빛이 있는데 소금과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내게 갖고 있는 소금, 아무리 음식에 넣어야 이게 음식이 가미가 안 돼. 맛이 없어.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 소금이 아니지. 바로 내가 세상에 희석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처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가 있을 때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돼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여기 왜 왔어? 아유 저 사람 여기 오면 뭐 되던 일도 안 되더라고. 그건 소금이 아니지. 아무리 그곳에다 나를 던지도 내가 소용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저기 김동선 씨 오네.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은, 저 사람만 오면 말이야 모든 게 다 잘 돼. 저 사람은 항상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흔들더라고. 그런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경영이에요. 그게 가치 경영인 거예요. 저 사람 서울대 나왔어. 아 저 사람 아버지가 옛날에 뭐 했어? 저 사람 집에 가보니까 막 엄청나. 그걸 가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 TV에서 보면은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감옥에 가고 나쁜 짓 하고 아주 볼품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가치가 있어? 전두환 대통령이 세상을 흔들었어. 지금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안 하더라고. 전 대통령. 세상을 흔들었어. 아 전두환 저 사람이 군부를 막 흔들고 계엄을 선포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우리가 개미를 밟듯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개미 밟을 때 이 개미가 불쌍하다 하고 밟어? 개미를 막 이겨버리듯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 아직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저렇게 항변하고 있고, 그 TV를 보는 사람들마다 전두환이라고 하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동네 속에서 고물을 모아 파지를 모아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CBS TV를 보니까 90 먹은 노인 목사님이 파지를 모아서 이웃을 돕고 있어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어?
그 사람 가치를 모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플러스 됐을 때 바로 매니지먼트,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만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뭐예요? 곧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의 빛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글로리아. 영광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잠시 내가 아침에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녀 내가 알기로는. 근데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와. 주일날 교회를 지금이야 비대면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가 안 되니까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11조를 잘하고 감사하는 거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주일 성수 잘해도 내 행위가 그런 행위가 돼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뭐 네트워크 회사의 오너가 11조를 막 외덕심 내고 그러니까 그거는 11조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 물론 그 돈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가치 있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경영은 내가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 내 한 줌의 작은 물질을 사람들이 받을 때 기뻐하는 거고 그 전에 내가 월급을 타거나 돈을 벌면 어머니한테 용돈을 좀 주니 아이고 너 가진 것도 없는데 너나 써야지 뭘 그렇게 나한테 이런 돈을 주냐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데 뭐 얼마나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겠어.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많은 수백 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작은 용돈 드린다고 해서 어머니가 생활이 크게 윤택해? 아니거든.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을 들었을 때 그 작은 마음을 들었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공원 시간에 예물 드렸지만 그 예물이 부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극소하고 작은 예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가치 있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헌금을 적게 했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 교회 가보면 장로, 집사, 권사 헌금 자랑 많이 하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곡된 사업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곡된 비즈니스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 속에 갇혀진 구속적인 경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기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경영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긴다라고 해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많은 결실을 모아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원하라고 그랬어. 환원.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기업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고용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을 또 사회에다가 사회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렇게 했어요. 록펠러가 돈을 벌이면 영적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또 사회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온 구한말에 온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 뭐가 비대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비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경영에 이탈된 경영이에요. 이 개신교 국가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잘 살아. 불교의 나라, 이슬람의 나라 잘 살지 못해요. 미국, 호주, 카나다,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다 기독교 나라예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 재벌들, 훌륭한 철학자들, 정치인들 다 그 안에 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금욕적 신앙생활에서 나타난 청지기 베버가 주장한 거예요. 자본주의 초기의 발생 지역이 어디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독일, 영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나누고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돈을 벌은.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나 이런 공산주의는 어떻게? 부르주아들.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돈을 벌이면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는 등수평이가 시장을 개방하고 개체호 각자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각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돈이 막 땅속에 일어나. 돈이 막 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잘 사는 사람을 뭐라는 군벌이라고 해요. 중국에는 해방군이라고 하는, 중국에는 그 육군을 해방군이라고 해요. 그게 1억 명이 넘어. 그 사람들이 중국을 지배한 거예요. 중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13억, 뭐 12억 얘기하잖아요. 그 10분의 1도 안 돼.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넓은 땅과 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캐톨릭 신자였었어요. 그 교수가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신부들이 평화를 기도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극빈한 삶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의 교단은 통일의 기도보다 그들의 가난한 생활에 대한 기도를 주로 했다는 거예요.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프로테스탄트, 우리들은 가난을 향해서 가는 빛과 소금이 된다.
그게 경영이에요. 회개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선과 악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과 사랑은 하나님이 바라는 조건이 아닌 태어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칼뱅의 예정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구원의 의미는 소명받은 자가 주어진 일터를 통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파라고 했지, 유명원이라고 유명하지. 대전에도 박옥수라고 있죠. 구원파는 구원받기만 하면은 어떤 유선적 행동이나 죄를 저어도 크게 관계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기초는 금욕주의다. 금욕은 뭐예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킹덤 컴퍼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경영하는 우리 가정, 코이노니아, 우리 이대일 권사님 가정 일터 모두가 기초적인 건 금욕에서 시작이 돼. 나 돈 벌어서 뭐 할래? 이거보다도 나는 여유만 있으면 힘들어하는 어두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복을 많이 주는 자를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도 가는 거예요. 그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야. 내가 지금 어디에 부동산을 사면은 엄청난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너는 돈 많이 모아서 이웃도 돌보지 않고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네가 더 부자가 되려고 땅을 사러 가는구나. 금욕주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그곳을 갔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11초를 많이 하고 감사함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숭배를 혐오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숭배하는 걸 혐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력에 오히려 자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경영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예요. 마지막으로 꼭 내가 이 말은 오늘 신년 첫 예배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함께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에는 너의 행사를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뇌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광고에 보면은 오늘 알림 및 교재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2021년에는 고물을 모아 살아가는 분들에게 안전 계몽과 생필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원과 기도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제 그저께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노인 여자 그 할머니가 여자 노인이 할머니가 그 금방 무너질 것 같아. 리어카도 아주 작은 리어카에 거기다 엄청 욕심을 부려갖고 쌌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길가로 가면 괜찮은데 중앙선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짐이 무너지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 할머니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아. 그거 넘어질 세라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운전 부주의자가 만약에 그 할머니 쳤을 때 사회적 문제거리가 되는 거야. 한 사람도 차를 세워서 그 할머니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돈을 수억을 내고 천만 원을 내놔도 그건 도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내 도움은 이런 도움이 아니 되고 저런 사람을 좀 계몽하고 그 생명을 지키는데 내가 좀 선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엊그저께 건강식품이 생활기술품이 또 어떤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쌓아놓고 있어. 여러분들도 돈이 안 돼도 관계없어. 내가 칫솔 하나 살 때 하나 더 사. 비누 하나 살 때 비누 하나 더 사. 샴푸 하나 샀을 때 샴푸 하나 더 사. 여기다 갖다 놔. 그러고 아니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뭐 하나씩 줘. 그러고 그냥 맹목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 분들.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제가 선교하는 사람인데 이거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서 할머니 지금 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인도로 다니셔야 돼요. 하면서 그 짐도 밀어주고 그 선물도 주고 이게 아름다운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차에 싣고 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할 바냐 이제. 함께 우리가 작은 인원이지만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 본받는 거예요. 본받아서 함께 하는 거예요. 참 그 모습 보고 저 할머니가 언젠가는 교통사고를 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 사회는 냉정해요. 아무도 그 할머니를 보호해준 사람이 없어. 그게 가치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내 눈을 통해서 경영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목격하게 하신지도 몰라요. 내 부모가 이웃 내 친척 할머니가 그랬다고 보자고. 그래서 2021년도는 올 연말까지 이 행사를 제도적으로 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선교를 하겠노라고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35장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으로 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굳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신년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져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아갈수록 꾸며지는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앞에